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멋진 세계와 그를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심벌 소리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심벌 소리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짱! 하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7월 13일, 한 번 더 박수 쳤으니까 한 번 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5년 7월 13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또랑또랑하게 읽어드릴 건데 같이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왜 물어보냐죠? 제 이름은 이상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불러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의미 있는 꽃이 됩니다. 강일교회 담임 목사로 다가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이름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가장 가치 있는 이름, 그 이름값을 하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바로 회사 이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브랜드 가치라고 부릅니다. 25년 전에 2000년대에는 1위 브랜드 가치가 코카콜라였습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노키아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올해 2025년에 브랜드 가치의 1등은 어디냐? 애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세 번째가 구글, 네 번째가 아마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삼성입니다. 그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브랜드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의 값, 이름의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요? 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처럼 시간에 따라서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무쌍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고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각각 이름을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미 있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 집중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을 지으사 특별한 뜻과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이름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다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에노스, 그 뜻은 깨지기 쉽다,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로 다시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동요를 들어보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쁘니 그 이름 참 좋구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멋쟁이 그 이름 참 좋구나. 이 동요의 가사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울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다시 재정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에노스, 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예쁜이로, 나를 멋쟁이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제목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 주보 보세요. 주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간절히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맨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바로 그 이름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장,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느닷없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뜻이 엘 샤다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나타난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그 앞절은 창세기 16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즉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단 한 줄도 언급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항상 이런 질문할 때 절 봐야 돼요. 몇 살이라고요? 절 봐야 된다니까. 자, 절 보세요. 몇 살이라고요? 그렇죠.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86세, 즉 11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86세 때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13년이 이 문제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얻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기로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아무런 할 말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을 것 얻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있던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 13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잘 생각하시죠. 자,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약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99세 된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을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땅의 축복도 주셨고 자손의 축복도 주셨으며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까지 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삶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길, 약속의 길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담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이름은 약속에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2025년 7월 13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어서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을 꼭 끝까지 붙잡으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희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앞에서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간 그 길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이젠 우리 자녀들에게는 새로운 믿음의 길로
보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부디 그 길을 어지럽게 하지 마시게. 오늘 남긴 그대의 발자국이 끝내 내일 뒤따르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네. 눈 덮인 들판에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에 대한 믿음과 약속을 가졌고 그 길이 없는 눈 덮인 들판을 반듯하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그 길을 이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아십니까? 진호야 사랑해 주인공 진호,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유형경 집사님입니다. 진호야 사랑해 이 책은요, 자폐아를 둔 한 어머니의 정말 15년간의 기가 막힌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유형경 집사님은 글 속에서 처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4살이 넘도록 엄마라는 소리를커녕 듣기도 끔찍한 쇳소리밖에 내지 못했던 아이였고, 유리를 깨서 자기 얼굴에 자해를 했고, 하루 종일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뚫어져 쳐다보다가 혼자 낄낄댈 때면 정말 죽고만 싶었다고 합니다. 이러던 이 유형경 집사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꿈을 꿨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밥을 먹는 꿈입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또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꿈을 꾸면서 또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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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들고 꿈꾸고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13년간 기도한 후에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그 수영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인간의 위대한 승리라고 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 유형경 집사님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진호가 내 삶의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진호는 내 삶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사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적으로, 큰 행복으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1번이 어디에 나오느냐?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무고한 자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통해
위로를 하시는데 욥기 5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셨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싸매시고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의 터널 속에서도 뜨겁게 우리를 만나 주시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로운 아침,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으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이적들로 함께 하시는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는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샤다이는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란 뜻이 단지 그냥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을 좀 상상하셔야 되는데, 그 갓난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고 있다가 엄마가 딱 들어오면 아이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물고 전까지 울었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심지어는 잠이 들기까지 합니다.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즉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삶의 위기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 미래의 축복까지 예비하시는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를 한 글자로 딱 줄이는 게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 쉰이라는 글자인데, 쉰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쉰. 이 쉰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집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메뉴에 저 신자인데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신자는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필림인데, 이 테필림은 유대인 사람들이 모두 다 손목이나 이 이마에다가 달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도 신자를 적어 놓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에서 축복을, 민수기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손 모양을 쉰자 모양합니다. 어떻게 쉰자가 하냐면 하나, 엄지손가락 따로, 둘, 이렇게 두 개 합니다. 해보시길래요? 손 한번 들어보고. 안 되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되십니까? 여기 두 개.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라고요, 이제. 옆 사람을 보시며 축복하는데 이렇게 손을 하면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축복의 이름이 엘샤다이, 쉰이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축복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에 매일매일 넘쳐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예비해 주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나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2025년 7월의 두 번째, 하반기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길들이 사실 더 힘들고 또 고달프고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2025년 하반기에 우리가 불러야 될 제일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를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당신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개의 동전이 남아있기를, 당신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해가 비치기를,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서는 가난하고 축복에서는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데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은 당신을 존중하고 불행은 당신을 아는 체도 하지 않기를, 당신이 죽은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이미 당신이 천국에 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 되기를,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당신 곁에 있기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그 하나님과 함께 2025년 하반기를 감사로 축복 가운데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전에 있던 모든 삶들을 다 흔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처럼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친히 찾아와 주시며 이 환난을 바꾸셔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키로 원하오니 주님, 약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큰 축복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복의 통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이 시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많은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더 풍성히 자라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감사한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어 복이 되게 하시고 온 땅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이 있게 하시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을 더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사 사람들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한번 할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루디아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 후에 지성교회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늘 여름 성경학교가 2층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도 많이 허락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기쁨으로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전도여행단에서 매주 목요일에 전도와 기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잠깐 바꿔서 성경책 리폼 공예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뭘 하냐면 성경책 이 앞부분 요것을 바꿔서 가리하는 건데 그 기술을 또 우리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장로님 계신데 와서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말고 다음 주 24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전도여행단 팀장인 박정민 권사님이나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신도 전국대회가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속초 델피노 리조트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7분 찬성한다고 들었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사진 장로님께서 금요일날 손녀를 봤다고 합니다. 감사의 떡을 준비했는데 나가실 때 이 떡을 받으시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한번 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